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실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70년, 80년, 길어봤자 100년인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살이, 제 목회자 코너의 그 큐티를 하루살이라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루살이가 저 수중생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거북이의 삶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춥다라고 하는 걸, 덥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건,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습니다. 뭐 웃는 사람 또 우는 사람 그 모양새를 따라할 수는 있어도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 설교를 하는 제 모양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근데 하나님의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속성을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귀로 또 듣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 한 문장을 듣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들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사 정말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을 때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사람들이 이게 하찮은 것으로, 저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의 어떤 범사가 잘 되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뭐 이런 무당들이나 할 수 하고 무당들이나 점치는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 말씀을 잘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을 할 때 다른 것을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 되면 뭐 부활을 얘기하고, 오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이 낮 예배를 부활 생명 예배라고 제가 생각이 나서 주님이 주신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부활 생명 예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산다, 다시 회복되어진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
무당이 말을 하는 것처럼 10개 중에 한두 개 맞춰갖고 능력 있네, 신통하네, 그런 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또 직분 감당하면서 정말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이요, 마음과 생각을 닫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말씀이다 전하고 애쓰지만 이 마음을 닫은 사람들, 나 죽기로 작정했어, 나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어, 우울증이 아주 극심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아니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 때 있고 낙심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그럴 때 있죠. 근데 참 나는 예배를 우리 교회 예배 몰라,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좋아. 근데 예배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100이면 100명이겠습니까?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00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안에 정말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와 함께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정말 예배가 간절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죽었었던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원수막이 있었던 너희는 저 허물로 죽었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만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7년 10년 동안 학부 과정을 또 이게 대학원을 몇 년 7년 10년 동안 다 해다 레지던트를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잘하는 무슨 의사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유아기서부터 노년기까지 이 인간은 한 사이클을 가지면서 이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자라고 쇠퇴하기도 하고 한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 네가 나를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여러분 시험에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예? 시험에 들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아버리면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예? 음식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산에 진미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기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잘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거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수천 수만 번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문장을 3번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문장을 듣고 여러분 영혼이 이해한다,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다면
본문에 말씀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영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3주 전인가 아들들하고 신의 악단 영화를 봤어요. 여기서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다 보고 난 다음에 아들놈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이 영화 가운데서 세상 노래가 나오는데 그걸 왜 기독교 영화 중간에 넣었을까요? 제목은 사랑은 늘 도망가 이거더라고요. 내가 불러줄까? 눈물이 어떻게 부르는 거야? 가사가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할렐루야. 얼마나 가사가 가슴을 저미게 만들어. 근데 이 아들놈이 저한테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기독교 영화 가운데서 갑자기 이 사랑은 늘 도망가 요 노래를 집어넣었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이씨.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저놈이 영화예술학부 학생이라고 한마디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처음부터 스토리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장면들 가운데서는 누구의 의도가 있냐면 감독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아멘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놈이 하는 그 말에 그냥 나는 영화니까 보는 거지요. 근데 저놈은 배운 놈이라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놈이라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들은 것 같아. 학교에서 교수가 얘기를 해줬고 책에 있든지 뭔 얘기를 해줬겠죠. 모든 영화에는 감독의 의도가 있다. 할렐루야. 안 해도 된다고 아멘. 근데 여러분 한 인간도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 작가 그것을 펼쳐내는 감독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장면들마다 모든 순간들마다 무슨 음악 감독도 있더라고요. 음향 감독도 있고 저놈은 한 보니까 맨날 마이크만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마이크만 들고 있으면서 도와주는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영화를 만드는 곳에서 이 작가든 감독이든 그 장면을 만들어내는 모든 곳에서 의도가 있다. 우리는 찬양이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찬양이 처음부터 우리 교회 찬양은 처음부터 와 이렇게 김일성이에요. 우리 교회 찬양은 막 이래요. 근데 보통 찬양팀 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만 있어? 막 처음부터 다 본론이야. 근데 음악을 하나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작과 또 중간중간마다 끝까지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진행시켜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한 인간도 무엇을 창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한 인간도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말씀 한마디면 그 말씀에 따라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났겠습니까? 계획 없이 생각 없이 의도 없이 갑자기 다윗에게 나타났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났겠습니까? 신구약 중간기는 400년이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말을 하기 싫으셨을까? 하나님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4세기 동안
하나님이 이제 나 말 안 할 거야, 니들이 싫어, 이렇게 해서 갑자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내 가라 이제 이러셨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밤에 너희가 심었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매, 때가 참에,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우리가 찬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네. 나는 가끔 내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결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유한한 존재고 실수가 많은 인간이라 그 모든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거 나의 실수요, 나의 부족함이요, 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다 봤을 때 분명히 나의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을 때의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양을 봤을 때 그가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아버지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과 상관이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나의 부족하고 연약했었던 모든 시간들을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나의 실수가 있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다윗은 실수했습니까? 예, 실수했습니다. 모세는 실수했습니까? 자기의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여 백성을 쳐 죽이고 군사를 쳐 죽였었던 분명한 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인생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바꾸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를 언제 당신이 계시하실 때 생명과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내 말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의 24시간,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시간들 가운데서 이 서신서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지요. 평생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의 음성, 여러분 설교를 매주 몇 번씩 듣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신학서적을 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적은 몇 번 있습니까? 나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내가 신앙생활하며 죽을 때까지 3번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몇 번 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자적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고스는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내 말은 내 영에, 내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의 말씀도 여러분에게는 그냥 로고스입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거든요. 지지난주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거는 절대 내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인간의 지성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유일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세상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서 스스로 만들고 목표치와 목적지를 만들어 놨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도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했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1장 18절에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안 봤습니까? 모세 하나님 안 봤습니까? 나중에 조직신학 따로 하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본 것 같은데, 모세 본 것 같은데,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본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만한 그런 문장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읽어보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 이게 뭔 말이에요? 뭐가 없지요?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서술어도 있는데 뭐가 안 보입니까? 목적어가 안 보여요. 뭘 나타내셨느냐는 거죠.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를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와 같이 어리석으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친히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믿음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너희 안에 있음이, 너희 안에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확증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당신이 얼마나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자기의 전생애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 그러나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입니다. 언제 봤어? 언제 봤냐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말씀하시기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봤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만졌습니다. 왜 갑자기 찬양하다 말고 울어? 왜 갑자기 찬양하다 말고 주님과 교제가 돼?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계시가 무당이 하는 계시가 아니다. 하나님, 나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열심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을 점치는 신으로 변질시키지 마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저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소?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인간을 향하여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유독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이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들이 나타나는 곳이라 이 말이죠. 개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 개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아름답고 찬란한 피조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었다 이게. 그래서 그 지음이라고 하는 것이 43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43장 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라. 우리는 도구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창조했다. 이렇게 착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만약에 43장 7절에 내가 머물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맞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너희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툴이 아니에요. 무슨 엑셀이나 워드를 하기 위한 그런 워드 프로세서로 여러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여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도구가 아니라 무엇으로 창조를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받았고 하나님의 딸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도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여러분,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래서 과거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 말씀하셨었던 그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소서, 영광스럽게 하소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지은 것이 아니라 관계의 사귐의 필연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아들이라 할 때 그 영화와 그 영광이 열매가 맺어지고 결정체가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못 받으십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관계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의 영혼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갔을 땐 아버지를 망각합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볼 때에 가장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정체성이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살 때입니다. 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너 누구냐?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잠시 잠깐 70년 80년 사는 생애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땅에 있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나는 어디 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그 이름이 나의 진짜가 아니라요. 나의 이름은 저 행정복지센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영원한 본질이 무엇이니 도대체? 영원히 깨지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너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답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길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진리를 얘기해요. 그 진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너의 이름이 저 생명록에 있는 거 그게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308호에서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302호로 옮겼습니다. 이거는 어느 순간 옮길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여기 307호가 폐쇄가 되고 302호로 다 갈지도 또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 저 302호를 놔두고 또 어디로 갈지도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것은 나의 영혼입니다. 네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음 받는 그 순간부터
그 영원한 것을 준비를 할 것이냐, 아니면 7, 80년 사는 것을 준비할 것이냐. 예? 막내가 연기 학원을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2달 동안. 예? 10시에 가갖고 10시에 왔던가 막 이래요. 12시에 가갖고. 몰라, 연기 학원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어디를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를 들어가서 연기를 배우겠죠. 그럼 나오면 뭘 하려고? 연기를 하려나? 나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셋째가 연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TV에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은 무엇인가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취업하려고 할 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준비를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계속 해야지 했다가, 아니 이거 아니다. 예? 내가 저 학교를 가야지. 아니 이거 아닌가 보다. 저 학교를 가자. 예? 이 전공을 살려봐야지. 이 전공이 아닌가 보다. 저거를 해보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잠시 잠깐 하고 가는 것들에 올인하며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이 말이죠.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 영원한 거. 영원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여러분 영혼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예? 나는 가끔 가다가 저희 사모는 손이 두꺼워요. 그래갖고 뺨때기 맞으면 엄청 아파요. 예? 근데 저희 맨날 펜이나 잡고 이렇게 워드 작업이나 했었던 손이라 뭐 이렇게 뜨거운 거를 이렇게 잡아봐, 저는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저희 사모, 이게 뭐가 뜨겁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살짝 잡아보려, 뜨거워, 이거 어떻게 잡는 거야? 뜨거워. 말을 해야지 뜨겁다고 막 이러거든요. 난 그걸 살짝 잡을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50도, 70도밖에 안 되는 요거를 살짝 잡았는데도 이렇게 뜨거운데, 예? 이렇게 뜨거운데, 야, 유황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 예? 그 감자탕 먹을 때 있잖아요. 감자탕이 딱 나왔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확 넣어갖고 입천장에 확 끼어. 그게 100도입니까? 100도도 안 가는 거 아니요. 예? 몇십 도 되는 거, 그 입천장이 디는 것도 막 뜨거워갖고 이런데, 야, 어떻게 유황불에 가려고 그래? 자신 있어? 어떻게 지옥 불못에 들어가려고 그래? 자신 있어? 그렇게 자신 있어? 우리는 정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 죽은 자 가운데서 너를 살리신 능력이 하나님의 참 능력이요. 그것 너를 살렸다니까.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렸어요. 지옥 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냐고.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몰라. 기초수급자 20평도 안 되는 그 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50평 집에서 사는 사람, 왜 우리 교회는 없어? 설교하기 편하게 좀 50평에서 좀 살지. 50평에서 살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즘 차를 끌고 다니면 외제차들이 엄청 많죠. 외제차 타고 다니면 이 땅에서 아주 소망으로 충만할 것 같습니까? 연봉이 막 몇 억씩 되면 막 소망으로 충만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혼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소망은 예수요. 부활은 소망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소망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막 뭔가를 막 열심히 잘하고 막 지식이 있고 막 뭔가를 잘해도 이 땅의 지식도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방언도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지식도 방언도 예언도 다 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은 영원히 있는 것이거든요. 뭘 준비할래? 정말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고 그러면 어떡할래? 이 말이 참말이요. 이 말이 아멘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어떡할래? 뭘 준비할 것이냐? 뭘 준비할 거냐? 예? 막 여기서 오늘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필리핀으로 가는 것이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인가? 예? 성도들만 남겨두고 가는 것이 나의 실수는 아닌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실수하고 엎어지고 깨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여호와의 율법은 소성케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당신 우울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실패하고 불합격하여 당신의 마음이 위축되었습니까? 하나님만이 당신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고 그때는 너무 어렵고 너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다는데 아마 여기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인간이 지긋지긋하고 뭐 어떤 삶이 막 지긋지긋할 때 있어요. 도망가고 싶고 막 숨고 싶고 그런 마음들 인생 살아보니 그렇더라. 예?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가정을 이루었어도 권사님 이혼 몇 번 하고 싶었어.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있을지는 몰라. 에? 인생 살아보니 이혼한다라고 하는 건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다시는 저 면상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순간이거든요. 다시는 지긋지긋한 네 얼굴 안 보고 다시는 지긋지긋한 네 언어 듣고 싶지 않다. 그것이 이혼이고 그것이 단절이고 그것이 관계를 깨어버리고 할 만큼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지. 살아보니 그렇더라. 살아보니 고난이 따르고 살아보니 고통이 따르더라. 근데 그 고난과 그 고통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것은 바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더라.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느냐? 사망이냐? 천사냐?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 막 처음에 막 지하에서 뭐 엄청 추운데 혼자 남아갖고 막 시커먼데 모기 안 켜놓은 곳에 서서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눈 감고 한 5분 있었나 10분 있었나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 너 지옥 간다. 이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들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니까. 내가 지금도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때 들었었던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 지옥 간다. 너 지옥 간다.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님 나는 왜 지옥 갑니까?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주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 내 아들 안 믿는다. 에? 교회에 있으니까 무릎 꿇고 얘 그나마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있는 거 아니요? 교회에서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지옥 간다 그러는 거예요. 너 내 아들 안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갑자기 무서웠어요. 갑자기 두려웠어요. 나 지옥 간다고? 왜 진짜 들으니까 진짜 들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뻥뻥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두려워서 막 눈물이 팍 터지는데 나 어떡합니까? 나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끄트머리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줬다. 뭐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을 줬다. 그래서 내 아들을 줬다. 그 한마디를 듣는데 막 콧물이 눈물이 하나님을 네가 믿었다고? 하나님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서 네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까도 마태복음에 얘기했지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방법이 우리는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이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런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모든 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기다려. 때가 참으로 당신의 영혼에 영안이 열릴 날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밭이 열릴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일이 없대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 꺼져가는 심지, 그 완전히 부서지고 바스라져 버리는 그 갈대를 알아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가 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봐.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 반드시 우리에게, 나에게,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계시할 수 있어요. 이란에 이라크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적거든요. 선교사가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꿈에 보내갖고 그 이란 그렇게 중동에서 이슬람 믿는 애들을 갑자기 이게 변화시켜갖고 꿈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란에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꿈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간증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대요. 주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일이 없어. 너를 포기한 일이 없고 나를 포기한 일이 없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를 포기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성경은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계시록에서도 주님이 계속 뭐라고 합니까? 두 증인을 보냅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계시록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두 증인을 세워갖고 그렇게 척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두루마기를 딱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먹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날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다른 게 아니요. 무당 취급하지 마셔. 우리 하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모든 것들을, 닫혔던 것, 막혀있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걸 갑자기 열어주시네. 천국이 보여. 예? 그래서 밭에 그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 금은보화를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비밀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갑자기 저기에 금은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에 보이기 시작하네.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싶냐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은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확 빨아들이는 게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참 힘들다, 참 어렵다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것이, 내가 정신 차리고 막 오늘 막 얼굴을 깨끗이 하고 막 정신 차리고 막 심호흡도 잘하고 있고 막 내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막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들리게 하시나?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들리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른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불기둥이 어디 있는지 봤어? 구름기둥이 어디 있는지 봤어? 어디 있어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가, 어떤 한 사람이 높임을 받죠.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여야 된다. 성령이 일하셔야지.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싸움 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랬어요. 아담한테 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의 육적인 모양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를,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의 영혼이 죽기 이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거,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각자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있겠습니까?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살아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였으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위대한 능력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나니 하나님이여 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남편은 이 땅에서 잠깐 가져야 될 내가 지켜야 될 위치이나 나는 영원히 성령의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처럼 내 영혼도 마침내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오늘도 나의 죽은 마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나의 우울한 마음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에 있던 귀신들 원수 마귀는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생명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